아내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 아가. 빼어날 아자요. 노래가 아주 특별하게 빼어난 노래다 이것입니다. 히브리어로요. 노래 중에 노래. The Song of the Songs. 많은 노래들 가운데 있는데요. 그 노래 가운데서 특별한 노래다 그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아 초목과 짐승, 새, 물고기 등에 대해서 논하고요. 삼천의 자문을 이렇게 말을 했었죠. 1005의 노래를 지었었고요. 굉장한 그런 지혜로운 왕이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들이 다 노래입니다. 노래. 우리의 입으로 무엇을 부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뭐랄까요, 정체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혹시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서 교인가를 자주 즐기고 부르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시면 끊으세요. 제가 놀라운 이야기 실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총회를 한번 갔었습니다. 총회 4일을 하는데, 사실 총회 가면은 정치적인 싸움이 있어가지고 참석할 필요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처음에 모르고 총회 갔었지요. 목사라 그래가지고요. 갔는데 총회 회의하고 이런 것은 저랑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뉴저지에서 총회가 열렸는데, 평소에 조금 아는 친구 목사님하고 마치 그분은 차를 가져가서 뉴저지에서 뉴욕 가는 것이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뉴욕에 밤시간을 가자 해서 총회 기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운 사건들이 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분은요, 목사님이세요. 친구 목사님. 너무 모르는, 같은 종이 아래 산하에 있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같은 노인은 아니지만 잘 아는 분이에요. 그 이분이 말씀하시기를요, 목사님, 이럴 때는 단노래를 들어야 됩니다 하면서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거룩하신 목사님께서 색 하나 안 내라고 CD를 하나 다 꺼냈는데 쫙 넣어요. 근데 그 노래가 무슨 내용인가를 몰라요, 솔직히.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이 유행가이죠. 이 노래는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 이거죠. 이 유행가를 쫙 듣는데요, 내가 그때 사실 충격받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사람 목사님 사람이 아니구나. 나 이때까지 몰랐죠. 몰랐죠. 혹시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너무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너의 입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요. 또 너가 무엇을 일부러 그냥 가다가 그냥 흘러나오는 거 듣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의 손으로 너의 의지로 무엇을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정체성이 설립이 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그 증명은 딴 것이 아니에요. 너 입으로 무엇이 나오는가? 너는 그리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너가 아무도 없을 때 너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목사님들 다니셔서 굉장히 거룩하게 가운 입고 설교를 하죠.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나의 모습은 그게 아니고요. 말했듯이 진짜 너의 속에서 갖고 있는 그 마음들이 어떤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주님 앞에서 나중에 다 다시 밝혀질 것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이 노래는 나의 고백입니다. 내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유행가라는 것은 말하자면 다른 여인에게 사랑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찬송가의 이 모든 찬양은요, 주님 사랑합니다. 포럴리 유행가의 모든 노래는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합니다.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입으로 유행가가 나온다면, 한 입 흘러 그냥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참하죠. 우리는요, 선교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진짜 올바르게 드려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 입으로 그 세상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지 않으면 진짜 주님께서 바라는 그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원하는 여러분들 진짜 내가 찾는 그 성결한 신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유행가를 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강합니까? 강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이치를 보세요. 내가 한 부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사랑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영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틀렸어요. 유행가 부르는 사람은요. 이것은 기본 영적인 어떤 셋업이 안 돼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입으로 주를 신함으로 따라서 이것 때문에 구원도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 입으로요? 어떻게 유행가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 전부 다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입으로는요, 이것이 없어지지 않냐고 공중에 다 떠나면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했던 거, 말했던 거, 선포했던 거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공중에 다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우주에. 어느 날 이 메시지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아가스는요, 신약의 로마서가 담아있는 다이아몬드라면요, 구약의 다이아몬드가 아가스입니다. 가장 빛나는 보석임이 그 외에 다 포인트입니다. 이 아가스가. 이절에 보니까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리로다. 이 주체를 잘 봐야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게라는 것은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지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라는 것은 왕의 사랑입니다. 그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예요. 입맞추는 것이 가장 귀중한 거예요. 입맞춤을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있어서 가장 절정이 아닙니까요? 지금 주님은요,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는데, 구원에 있어서 처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나중에 그 믿음이 의에 이르고요. 입으로 신해서 구원 딱 받아요. 그 구원은 여기서 스탑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틀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속 우리가 말하는 성화의 단계로 계속 넘어갑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결국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혼에 접촉하기를 원한대요. 제가 달걀 하나 그려볼게요. 저는 이 부엌일을 자주 해요. 예.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고 나서 임신하기 전부터 부엌일을 시작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곧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애가 넷이에요. 2년, 3년 태울로 계속 10년간을 낳았습니다. 부엌은 나에게 가장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지금도 주고 싶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낫질 않아요. 절대로 다 해봤어요. 낫질 않아요. 그래서 주부 일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영성을 배워요. 네. 콩 씻고 나서 붕붕 계속 뜨는 거 콩들은 버리세요. 잡으려고 끝쭉 잡지 마세요. 반드시 거기는 그 콩에 이유가 있는 거죠. 떠나려거든 계속 뜨잖아요. 보내버려요. 보내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 부엌일에 아주 밝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가 들어가잖아요. 불안해요. 나오래요. 제가 들어가잖아요. 평안해요. 아주 평안해요.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은 여태까지 평생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밥 차려달라 할 때 저희 아내한테 밥 달라는 법이 거의 없어요. 저한테 달래요. 그리고 메뉴가 무엇이냐요. 한 번씩 신경질 할 때 너 엄마한테 물어봐라 그래요. 아빠 여태까지 했잖아. 저녁이 되면은 애들 있는 데서 얘들아 오늘 뭘 먹을까?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얘들아 오늘 우리가 뭘 먹을까? 그래요. 뭐 막 이야기해요. 그래? 그럼 오늘 우리가 카레라이스 먹자. 어때?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어때? 하고 내 듣는 데서 어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말을 안 해요. 자동적으로 내가 뭐 하다가 일어서요. 일어서 가지고 카레라이스 준비를 해야 돼요. 늘 그랬었어요. 지금도 그러고요. 제가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사실은 조금만 다듬고 잘 되면 크게 쓰이도 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주방에서 아직까지 아직까지 주방틀에서 밖에 못 나가요. 늘 칼질을 해놨고요. 예. 내가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10몇 년 지났거든요. 아니 10몇 년이 뭐예요? 결혼하고 나서 바로 1년 후부터 그랬으니까 지금요. 굉장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 완전히 유스도 돼가지고요. 네. 주방은 나의 진짜 보금자리예요. 예. 자동적으로 맞추고 들어가면은 예, 주방부터 들어가요. 주방부터 들어가서요. 예. 저희 아내가 설거지하는 건 굉장히 늦어요. 예. 저는 알고요. 밥하는 것도요. 현미밥 할 때는 내보고 해달래요. 자기 하면 무조건 꼬들밥 된대요. 예.
저는 밥 같은 걸 굉장히 잘합니다. 예. 우리 교인들 낮 그 주일날 10시 되면 내 불러요. 목사님 불러요. 왜 부르지 알아요? 밥을 받으려고. 그래서 말 안 하고 갑니다. 가서 밥 딱 다주고요. 그냥 저는 재지도 않아요. 왜냐? 숙달된 전문가는 눈으로 보면 알아요. 근데 이 엉터리 주부들은요, 잰다고요. 제가 여기 요거만다. 그게 쌀김치하고 또 다르거든요. 어떻게 요것만 잽니까? 네. 참 이상해요. 참 이상해요. 주부님들. 농담이고요. 예. 계란을 깨보세요. 계란을 깨보면은 딱 그냥, 예. 딱 그냥 노란 자, 딱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가에 딱 그냥, 예, 껍질이 있죠. 이 흰자고요, 노란자 딱 있습니다. 이 노른자고 같이 붙어 있지만, 예, 완전히 떨어져 있어요. 완벽하게 떨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걸 깨려면 젓가락으로 한번 착 해보면, 쫙 흩어지잖아요. 예, 이것이, 예, 같이 붙어 있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하나요? 뭐가 있었는데 또 다른 거 보기 얘기하다가 까먹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하다 보면 또 나올 거예요.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하세요. 여기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영에 이 달걀처럼 똑같아요. 이 노른자 이 영이에요. 가장 깊은 곳이에요. 여기에 주님께서 계셔요. 우리의 혼하고 붙어 있지만 떨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분별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칸이 나눠졌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안에서 우리 혼을 두고 키스를 하기를 원한대요. 그 키스가 입맞춤이 뭐냐면 이 벽을 허는 거예요. 이 벽을 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그 벽 허는 것이 주로 말했을 때 내 자아가 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 이 항아리 있죠? 예, 항아리. 예, 예. 예, 이 항아리 있죠? 항아리 옛날에 기도원이 횃불을 어디에 넣었어요? 기도원이 횃불을 이 항아리에 넣었어요. 예, 예. 항아리 넣어서 항아리 속에 뚜껑을 닫고 엎어가지고, 예, 갔습니다. 그리고 전진할 때는 이 항아리를 두들겨 버립니다. 두들겨 버리면 이 항아리가 깨지면서 이 불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에서부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 햇빛, 이 불빛은요, 성령께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두꺼운 우리 이 노란 자, 이 혼의 영역, 이 엄청난 두꺼운 파괴되지 않은 이 경관심 때문에 주님께서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깨지는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드디어 우리의 나 자신 혼과 키스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키스를 이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입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맞춘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의 그 두께를 하나하나 옷을 벗는다는 것이에요. 하나하나 벗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 우리에게 그 키스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삼천 궁녀가 있지만 솔로몬 궁에 삼천 궁녀가 있지만 솔로몬과 키스한 사람은 몇 명밖에 없어요. 3,000명의 신자가 있지만 주님과 키스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이것을 봐야 됩니다. 입맞추지 않으면 평생의 궁리로 있어도 입맞추지 않으면
왕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입맞춤은요, 관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교리도 아니에요. 이 입맞춤은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사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혼이 교류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그 사람의 영역과 이 속 사람의 영역이 이 해체되는 것, 이것이 입맞춤이다. 이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나고 이 베옷을 입고 있듯이요. 그 베옷을 하나하나 벗는 것,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과 입맞추고 그 사랑을 맛보니 이제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리로다.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대요. 여기서 말하는 이 포도주가 뭐냐? 이 포도주는 바로 세상적 쾌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쾌락에 흥미를 느끼고 있으신지요? 만약에 세상적 쾌락이 그렇게 좋으시면 주님의 입맞춤, 글쎄요. 월드컵 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새벽 예배 없애보고 월드컵을 교인들 다 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교인들을 위한 그냥 목사님의 대담한 어떤 그런 배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포도주는 세상 쾌락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 목사님들 세상 쾌락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상 쾌락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것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노예 가보면 알아요. 지금 노예 말고요. 옛날 노예 가보면요. 그냥 해야 될, 노예에서 해야 될 업무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호텔에서 놀고 먹고 즐기고 밤에 같이 마음 맞춰서 영화 보고 그냥 탁구 치고 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밥 먹고요. 아침에 또 놀고 점심 때 뷔페 식당에서 밥 먹고 저녁 때 또 놀고요. 저녁까지 먹고 그 다음에 옵션 하루더 있는 사람은 호텔에 더 머물고 그 다음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님의 사랑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이번에 안마를 받아봤어요. 안마가 아닌가요? 마사지도 받아보고 했습니다. 어제는 좀 필요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몸이 많이 풀리고 했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자유롭지는 못해요. 하지만 스스로 내 의지가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내 의지가 세상 쾌락을 추구한다면 여러분들은 신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신분은 아니에요. 그냥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에요. 세상 쾌락이 굉장히 크게 보일 때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리로다. 이 2절의 고백은 결코 우리 입에서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주님의 신부의 그 반열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다닐 수는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세상 쾌락과 접하지 않을 수 없고, 떠날 수는 없어요. 우주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금부치를 다 가져와가지고 성막을 지었대요. 그렇듯이 우리도 세상에 그가지고 다 접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내면 이 속사람은 언제나 그분을 향해서 눈을 찌그러야 한다. 왜냐? 주님은 너의 이 속사람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그것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지난번에 이 말씀을 들었다시피 죄의 무게를 달자면 다윗이 훨씬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기름 부심이 좀처럼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울은요, 아말렉 전쟁 때 그 잔족을 진멸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냥 떠나버렸죠. 우리도 우리의 중심이요, 다윗처럼 실수는 하지만 분초마다 그분을 향해서 계속 고정을 하고 있다면, 분초마다 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다면은 우리의 그 기름 부심이요 좀처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보다 나음이라는 이 진정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들어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쏘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여기 기름이 나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의 역사, 능력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기름 부으심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열천의 비유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기름은요, 매우 향기로워요. 너무너무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역자들이 이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같은 기름 부으심 사역이 있지만 거짓 기름 부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 기름 부음은 원래 거짓 기름 부음이라고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원래 순수하게 하다가도 거짓 기름 부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 거짓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구대로 사역하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결과물, 이런 것들이 바로 기름 부으심, 거짓 기름 부으심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지만 성령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시대 때는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때는요, 이런 지식들이 굉장히 약해서 구분을 하지 못했었어요.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곧 주님 오신 날 멀지 않은 이때에, 이 말세 이때에 이 기름 부으심 사역들이 굉장히 퍼부어질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짓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 기름 부으심은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고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욕심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 기름 부음을 짜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저는 정말로 거짓 기름 부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집회 때는 조금 약했지만은 모든 집회 갈 때는요, 항상 저는 제가 쓰는 그것이 있어요. 나의 가장 잘못된 부분 있죠. 내가 창피한 부분, 이런 것을 다 쏟아내요. 고백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스스로 창피스럽게 만드는 줄 아세요? 제가 스스로 창피스럽게 만들어요. 어떤 때는 말하고도 부끄러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갖고 있는 1에서 10가지 정도 내가 창피스러운 부분이 진짜가 5예요. 진짜 5예요. 그런데 말을 할 때는 8, 9로 이야기해요. 사실은 사실과 조금은 달라요. 나의 잘못은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할 때는 8, 9로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번에도 조금 그랬어요, 사실은. 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에게 거짓 기름 부으심이 쏟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방책하는 거예요. 나를 혹시 여러분들보다도 더 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아래에 있는 것이 나을 게 없는 거예요. 단 주님께서 말씀 전하라 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사역하면서 모든 사역들이 그 거짓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주님은 그 예민한 것까지 다루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는 머지않아 주님은 오시겠고 머지않아 신부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는 그 약간 아주 작은 것에서 예민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바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거예요. 결국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진짜 퍼펙트한 것을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최선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런 사역자를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요, 능력자, 은사자 안 찾습니다. 어떤 분을 찾으시냐? 성결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릇이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능력 있는 자요? 천만에요. 한때 썼죠. 은사 사역자요? No. 아닙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나의 거룩한 신부야, 내가 찾는데 없구나. 구약에 보면 엘리에셀 아시죠? 예, 아브라함 아들, 아브라함 누구예요? 늙었죠. 엘리에셀이 신부를 찾으러 가요. 신부를 찾으러 가요. 이 이삭은 누군 줄 아십니까? 이삭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요, 신약이 넘어와서 원어가 뭔 줄 아세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가 뭔 줄 아세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지금요, 오셔서요, 신부를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그 신부가 도대체 누구냐? 능력 있는 자, 은사 사역자? No.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냐? 성결하고 주님 앞에 깨끗한 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성결과 이 거룩이 결여됐던 이 시대,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내가 가장 거룩한 그 사람. 처녀들은요, 원래 숨기운 자들입니다. 숨겨오셨던 자들입니다. 예. 이번 집회 때 보니까요, 제가 한 몇 분
힘겨워졌던 사람들 제가 내 혼자만 알죠. 귀합니다. 신부가 있어요.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여기는요, 굉장히 성실하고 젠틀한 종교인들도 계셔요. 너무너무 착해요. 근데 종교인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거 아시죠? 네. 영에 대한 갈망이나 굶주림이 없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처녀가 아니에요. 네. 처녀들은요, 반드시 신랑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우리들이요, 우리 집 사역자들이요, 우리 자신들이 신랑을 사모하지 않는다. 신부가 아니래요. 네. 혹시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엔젤레카, 내가 본 천국, 엔젤레카 한번 유튜브 치보시면요, 한국말로 해석이 잘 나왔습니다.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보세요. 배울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어느 교황 지역에 와 있고, 어느 목사 지역에 와 있고, 전부 다 보여줘요. 여러분, 내가 지금 선교사다, 내가 목사다, 천국 간다고 난 나나다 그 생각 완전히 뽑으세요. 뿌리를 뽑으세요. 예. 그것이 아니래요. 끝까지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는데요. 내가 입으로 시대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하지 않는 생활, 내 마음대로 생활을, 밤에 무슨 일,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대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부로 쓰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두 눈을 보고 지금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 그분인데 어떻게 쏟겠습니까? 절대로 안 쏟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구원받았고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요, 이 집회를 두고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주님께서는요, 이 집회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구원하시겠대요. 구원하시겠대요. 아니, 선교사님들인데, 목사님들인데, 구원이라면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구원받으면 무슨 구원하시겠대요? 여기 말이 됩니까? 호수에, 바다에, 물 위에 보트가 하나 떴대요. 아니, 뭡니까? 이게 트루브가 하나 떴대요. 치앙마이 집회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대요. 상상되십니까? 저는 그것을 속으로는 알아요. 근데 황당하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요, 만약에 이 집회가 아니고 계속 하시는 대로 하시면 큰일 날 분도 있으세요. 진짜 큰일 날 분도 있으세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구원하시겠대요. 그러시겠대요. 여러분들 감사하죠. 아멘. 예. 그래서 이 집회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내 진짜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진짜 내 근본을 생각하고요, 내 영혼을 진짜 다시 점검 찍어보는 거예요. 예.
신랑에 대한 사모함 대신요, 다른 포도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가 안 된대요. 다른 포도주 끊으세요. 네, 이 포도주는 세상 쾌락입니다. 특히 라오스에서는 더욱더 외롭겠죠. 너무 외로울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확신하는데 제가 사는 펜실베니아 이을입니다. 2시간을 차 타고 다녀도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에요. 그 지역에 한인 목사 내 혼자입니다. 코리안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인 목사 혼자. 여러분, 우리 교인들 10명이에요. 10명이고요. 우리 애 새끼들 치면요, 조금 더 많아요. 거기다가 외국인 좀 더 하면 조금 더 있죠. 제가 거기 11년째 사역이거든요. 눈 감고 눈만 뜨면 똑같은 것 그대로 나타나요. 변하지 않는 교인들. 예. 한 30명만 돼도요, 고루고루 골라볼 수 있어요. 근데 앉은 똑같은 얼굴 10년을 보세요.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오스에 계신 분보다도 어쩌면 제가 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더 좋을 수가 있다는 사실. 인터넷 안 된다? 감사하세요. 네. 우리 집은 인터넷이 들어와도요, 이미 뭐 게임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안 하기로 주님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어요. 애들도 외롭게 지내죠.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하는 게 뭐 하는 게 없어요. 자고 먹고 그거밖에 없어요. 예, 뭐 기도 좀 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내 혼자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냥 할 일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고요, 성령의 길을 보시며 충만할 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4절에 있습니다. 왕이 나를 진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 쾌락인 포도주보다 낫고요, 우리의 삶에 성령의 그런 것이 충만할 때 이제 가장 깊은 진궁, 지성소로 주님께서 이제 데려가십니다. 그 진궁은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지금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성전들에는 12지파만 가요. 그냥 이방인도 갈 수 있고요. 성소에는요, 반드시 레위 지파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성소는 아론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휘장을 찢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가요. 주님께서 이미 찢어 놓으셨대요. 그럼 우리가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자아를 죽인다는데 자아 죽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쳐요? 그런데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의 영자를, 그 자아를 이미 주님의 그 품에 넣고 같이 못 박아버린대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죽었대요. 여러분들은 죽었어요, 이미. 그러므로 지금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내가 죽지 않고 왜 내가 내 자가 벌벌 지금 뛰고 있는지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쏘았다 생각하고요. 얼마나 다급했는지요. 이 말씀이 내게 외마가 안 되었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같이 죽은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아니, 말씀은 알죠. 그 말씀은 다 알잖아요. 이 다 안 것을 우리는 그냥 이 머리에 피상적으로 관념에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관념에 있는 이 머리에 있는 지식은 사단이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다 이용을 합니다. 단 머리에서 내려와가지고 가슴에서 심령의 뿌리가 내린 것은 사단이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것은 외마가 된다 그겁니다. 머리에 머리에 있는 것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는요, 로고스는 필요하죠. 없으면 안 돼요. 로고스가 그 다음적으로 외마가 되니까. 로고스가 있어야만이 외마가 되니까. 로고스 없이 외마는 안 돼요. 로고스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로고스만 머리에 가득 찼다면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람이 돼요. 깨지기 더 힘들어요.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새벽에 적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십니까? 적는 거예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서 죽음을 주님께서 그 여러분의 영적 문서를 갖고 주님께 딱 넣어가지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굉장한 뉴스입니다. 같이 죽었대요. 이 사실을 누가 외바로 깨닫느냐? 깨닫는 자가 죽는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네.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왕이 나를 진국으로 이끄시니 방으로 들인대요. 가장 침대 있는 방에 보좌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보시니 그때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채 직분을 받아요. 목사님도 받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진국으로 가시기를 진짜 원하세요. 먼저 친밀함이 일어나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라는 것은요, 너가 이 너를 따라간다 할 때는 왕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반말을 해서 이런 좀 헷갈릴 거예요. 그 표현이 그래서 그래요. 너를 따라가리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원래 내가 너를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왕이 부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겠습니다. 네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이 신부들은 이 처녀들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누가 가요? 신부만 가는 거예요.
업적으로 진궁으로 계속 끌어들이세요. 휘장지져 놨습니다. 계속 끌어들이세요. 계속 끌어들이면서 신부로 단장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거기에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는요, 가장 기본은 뭐냐? 그 가장 기본은 바로 성결함. 이것을 유지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업적을 하고 있다. 그거 신부 목록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신부 항목에 들어있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맨 밑에 별표 참고사항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이 말씀이 성립할 때 진짜 이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진궁에 들어가기 전에는 기뻐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진궁에 들어가면요, 저절로 기쁨이 나와요. 저절로. 얼굴이 달라져요. 왜냐? 세상 포도주를 즐길 때는 그 신랑의 맛을 몰랐어요. 세상 포도주를 끊고 신랑의 기사한 맛을 보니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해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너의 사랑이, 왕의 사랑이 포도주에서 진한데요. 왕의 사랑이 포도주보다도 세상 향락보다도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뒤에 것 중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왜 마땅합니까? 마땅하대요.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니 당연하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다 알죠.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근데 실제로 몸은 따라주지 않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지금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목사라고 해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것이 정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내가 지금 목사인데 주님은요, 목사 타이틀 안중에 없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그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은 그런 거 안 봐요. 신부로 들어오는 사람은 목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교황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뭔 줄 아세요? 너 나만 사랑하니? 세상 포도주는 어딨냐? 다 내려놓았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데, 아주 간단한데 왜 이것이 어려우냐? 우리가 너무 세상 포도주에 젖어 있습니다. 목사가 집에 가서 테레비 다 켜놓고요. 테레비가 안 나오면 허전하잖아요. 아이고, 어찌 그런겨? 달라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뜯어고쳐야 됩니다. 신부 모습으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꽃도 꽂고요. 아니, 돌아다니고 꽂는 거 말고, 이제 단장을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하얀 세마포. 하얀 세마포, 이게 뭔지랍니까? 거룩과 행실입니다. 이 하얀 세마를 계속 달아있고요. 늘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얀 세마포이고요. 정결하네요. 그리고 등불을 늘 켜야 준비 기르고신 늘 늘 준비 맞아야 됩니다.
어제 이야기했지만 기 있는 자는 꼭 들으십시오. 나팔절. 해마다 나팔절이 돌아옵니다. 해마다. 유대인의 주시의 나팔절 해마다 돌아옵니다. 장막주도로 해마다 계속 돌아옵니다. 이게 가을, 이제 봄절기 지나서 가을절기 계속 들어옵니다. 그 나팔절 때 이스라엘의 그 원력에 맞는 그 나팔절 때 주님이 오십니다. 그것이 무슨 몇 년도인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느끼는 아주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내 사역을 보여주느라고 바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 캄다운 하세요. 제발. 예. 내려놓으시고요. 기초 점검하세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기초로 돌아가요. 여러분, 항상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태권도도 그냥 막 이래서 하다가요. 하다가 딱 기본 자세가 나오잖아요. 항상 뭐 하다가 딱 그냥 기본 자세. 태권도 기본 자세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이런 기본 자세. 항상, 예. 그건 설명 법 없어요. 항상 기본 자세. 무엇을 봐도 기초로 항상 돌아가세요. 너무 테크닉이 많아서 거기에 매여있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사랑을 마땅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